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한의사가 태아의 뇌를 잘못 건드려서 평생 뇌성마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7살 때까지 꼼짝 못하며 누워 지나야 했고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분유 살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17살 때에 비로소 자기 손으로 숟가락질을 처음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믿어라. 내가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시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시가 극동 방송에 소개되고 나라는 시에 최덕신 작곡가가 곡을 붙여 노래를 했습니다. 나라는 찬양은 여러분 잘 모르신다면은 나 재물 가진 거 없으나 라고 하는 찬양을 하실 거예요. 그 찬양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찬양이 이제 불려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소망과 감격을 주었습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 또 부모와 또 세상 사람들과 한의사를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길가에서 구걸하던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저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자 그때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큰 소리로 이제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잠잠하라 라고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불행하게 여겼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 한다라면은 나의 비참한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가르쳐 주었는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 사는 사람, 또 인간 예수라고 하는 말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줄 것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의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귀담아 들었지요. 더구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만나게만 하면은 자신의 눈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 한다라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가를 직접 보기 위해서 나왔고 또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기적만 행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 다윗의 자손 예수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것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고 있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알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친 것은 당신은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하실 분으로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구세주로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만히 있었다 간다라면은 그의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듣는 순간에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바디메오처럼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동했다고 그 즉시 응답되거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확신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쳤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외쳤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못 들었는지 아니면 듣고도 못 들은 척 했는지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렇다라면은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저 불쌍한 맹인이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안수라도 해주고 가세요. 아니면은 조금 좋은 말씀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요 정하지 못해? 라고 꾸짖었잖아요. 잠잠하라고 꾸짖는 것은 너 같은 맹인 주제에 왜 큰 소리로 떠들어? 이런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람을 차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을 듣고도 속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절하게 더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업신여긴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더니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주님이 안 듣는 것 같지만은 다 듣고 계십니다. 왜 못 듣는 척 했을까요? 왜 못 본 척 하셨을까요? 얼마나 부르짖느냐?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못 본 척 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애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모욕을 주잖아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귀한 믿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셨다니까요. 또 어떤 때는요 위급하다고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가지 않고 며칠 머물렀다 가시고 또 야이루에게는요 집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막 지체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욕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르짖느냐,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지체하시고 못 본 척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 간다라면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응답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 않으면은 저 3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3일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 저 5일 할게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 바디메오는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에 입는 옷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에는요, 얼마나 햇빛이 따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겉옷은 그 햇빛을 가려주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밤에 되면은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 기온이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지잖아. 밖에서 잔단 말이죠. 겉옷이 없으면은 얼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겉에 입는 옷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고 자기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벗어 던진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이 겉옷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나는 고침받을 것이 확신하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는 데에 자꾸 걸리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고침받을 것을 확신하고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맹인이 부른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앞으로 달려갔을 때에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찌뚱떼뚱 했겠어요. 또 자빠졌을 거예요, 아마. 그때 사람들에게는요, 재미있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아냥, 그런 웃음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겉옷이 걸리작거리자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예수 앞에 나가는 데에 어떤 것이 걸리작거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일날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창피하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앞에 나올 때에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사람들이 조롱거리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거 다 뒤로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지 않고 있으면은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에 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한테 떨어지면은요, 시험 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예수에게 시선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우리는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아무리 나를 조롱해봐, 어떤 것이 가로막혀봐 내 발걸음을 막을 수 있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요 놀라운 기적을 경망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보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동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새 번역에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나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토록 원하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원했고 음식을 원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 푼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거지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음식이 필요했을 것이고 거지라 밖에도 잤기 때문에 따뜻한 안식처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멋있는 옷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것을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 뱅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 원했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또 담겨져 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면은 그래 맹이니까 당연히 구할 것을 구한 거지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눈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요구할 때에 저 사람이 내가 이것을 요구하면은 저 사람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요구를 하지만은 내가 필요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아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만이 내 눈을 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눈을 띄게 하는 분이다. 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물질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될 거 그거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누구든지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도 내가 노력하지만은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바꿔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했는데 저 사람 미워하지 말고 좀 사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셔요. 물질은 보너스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에 목을 매지 마시고 하나님만 알을 수 있는 것에 목을 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궈 주실 줄로 믿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바디메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은 시력을 회복하라. 내 말대로 시력을 회복하라. 그토록 원했으니까 이제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맹인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눈을 뜨게 되어졌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믿음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기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뜻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맹인은요 사람들에게 업심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은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눈을 떴습니다. 고침받은 것 상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나머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해결이 되었다고 좋아하기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그리고 우리는 그냥 평탄하게 나 자신만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거는요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한다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 주었다 한다면, 나의 삶을 회복해 주었다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힘든 영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은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요 맹인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가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나는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서 이 교회에 필요치 않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교회 그만 나오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세상에 주님에게 쓸데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세요. 주님은요 맹인, 거지, 창녀,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풀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는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삶이 손부리채 바뀌게 되어집니다. 나보다도 못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서 능력의 삶을 살았어요. 나보다도 몇백 배 실패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나라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요 감 떨어지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번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감도요 내 입의 정통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따는 수고로움이 있어야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다른 사람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서 이 저주받은 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 주옵소서. 무시받고 살았던 이 인생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 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성년들만 받고 있다라간다라면, 내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한다라면,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한다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왜 못 받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받고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기도 못한다고요? 배움이 없다라고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한다라면,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한다라면 그 사람도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한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있는 분 중에서 하는 것마다 안 된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대를 잘못 만나고 부모를 잘못 만났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행한 인생이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래밭에서 금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픈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물러나 가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알아. 얼마나 아픈지 알아. 얼마나 고생한지 나는 더 알고 있단다 라고 하는 그 유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났거든. 여러분은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거든. 당연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준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했던 인생으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